오늘 저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가볍게 살려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간 지도자들 아니면 자기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해줍니다. 나보다 남을 위해 살아간 사람에 대해 인생의 값을 후하게 준다는 것입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가운데 주위에 가난한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고 아주 가난한 집 3가정을 알아보고 각 가정당 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5만 원 정도를 들여서 그리고 거기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것을 이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도우라 하셨다는 편지를 넣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다고 간증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간판을 보고요, 개척교회인데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개척교회를 보고 딱 찾아오고, 그리고 지나가다가요 부흥회를 참석하러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가 삐끗해가지고 접질려가지고요 넘어지셨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부흥회를 가는 도중에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부흥회 가지 말고 개척교회를 가라고 하신 줄 알고요, 그 개척교회 도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개척교회에 들어갔답니다. 그렇게 한두 명씩 오기 시작하더니 20명, 40명이 늘기 시작하고 교인들이 늘기 시작하여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작은 것부터 심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할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할까?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나 질문합니다. 그것은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할 때 자신의 몸만큼 사랑하면 됩니다. 근데 자기 몸 이상 이웃을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기 몸 이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몸만큼만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몸만큼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서 수박이 먹고 싶으면 다른 이웃도 수박을 대접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 해가지고 자기 몸에 자기가 넉넉하지 않은데 막 아주 큰 뷔페를 차려놓고 이렇게 대접하는 게 아니고 자기 몸이 수박을 먹고 싶고 그래서 수박을 먹고 있으면 그 중에서 일부를 또 이웃에게 나눠주면 된다는 그런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 몸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자기 몸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 몸에 대한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요,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어제죠. 어제 한 3만 명 정도가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누가 모이셨냐면요, 선생님들이 모이셨어요. 아동학대 처벌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였다고 그래요. 선생님들이 들고 일어나서. 근데 그분들은 어떤 노조에 소속된 분이 아닙니다. 어떤 노조나 이런 데 소속된 분이 아니고 순수한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아동학대 처벌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요, 먼저요, 잘못된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을 잘못 뽑았기 때문에. 아동학대 처벌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법을 만드는 가만히 있으시다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이거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법을 고쳐야 되겠다. 근데 이미 늦었어요. 법을 다 개정해놓고 법을 다 만들어놓고 고치라고 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교권 회복을 위해 외친다고요, 선생님들의 권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학부모가 교권 회복을 위하여 외치면 회복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누가
교권 회복을 위해 외쳐야 효과가 있을까요? 바로요, 같이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생님들의 교권이 회복돼야 한다고 외칠 때만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아무 때나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학생들이 언제 외칠까요? 진정한 스승을 보았을 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스승을 보았는데 선생님들이 가르치기가 어렵고 가르치는 현장에서 떠나게 되면요, 학생들이 울며 불며 막 선생님을 돌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학생들을 위해 희생하는 스승을 보았을 때 진정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주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정신은 온 인류를 위한 희생의 정신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곳에 가신 이유는요, 거라사인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배를 타고 건너가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힘이 센지요. 막 쇠고랑을 묶어놓고 뭐 쇠사슬을 묶어놓고 그들을 막 끊고 막 도망가고 뭐 사람들을 여러 태하고 막 그리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뭐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는요,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간대요? 7 귀신이죠. 이게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군대 귀신은 몇 명이 들어갔어요? 몇 마리가 들어갔어요? 군단이니까요. 로마 부대를 이야기하면요, 한 군단 병력이 3,000에서 6,000 정도 된다고. 현재 이 군대 귀신은 바로 3,000이나 6,000 정도 된다고 보았을 때 아주 많은 귀신이 들어가. 그러니 군대 귀신이 산 곁에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야 너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요, 무적행은 아주 밑도 끝도 없이 막 수없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적행의 입구를 열어야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귀신이 어디에 들어간다고 해요? 군대 귀신이요,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자 그 돼지떼에 들어가고요, 그 돼지가 막 미친 듯이 날뛰면서 바닥 가운데로 빠져서 죽게 되었는데 몇 마리였습니까? 2,000마리. 2,000마리의 귀신떼가요 그곳에 들어가 있다. 2,000마리 돼지가 발작을 일으키고 바다에 몰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이 드니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을 차리고 온전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든지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그를 어디에 보냈습니까? 가정으로 보냈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그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뜻이 되게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의 품으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건너오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바닷가에서 막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하는 사람이 자기 어린 딸이 죽게 되었는데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 집을 가게 되는데요, 무리가 막 에워싸니까요, 그 틈을 비집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가 밀려들는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안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이란요, 유출병이 있는 사람 말합니다. 자궁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병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또 그 병에 대해서 그런 병이 있다거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실 겁니다. 자궁 출혈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자궁 출혈이 있을 수가 있고,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거나 힘들었을 때 또 자궁 출혈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자궁의 근종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궁종이 악성일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의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많은 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후회하시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12의 혈증을 앓은 여자는요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그 병을 고치지 못하니요 그 괴로움은 심한 것입니다. 아 이거 이 약을 먹으면 괜찮아져.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의사들도 못 고치니 돈은 돈대로 다 허비하고 낫지는 않고 더 병이 깊어집니다. 그러니 자궁에 있는 종양이 더 악성으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요 모든 병을 다 고칠 것 같지만요 고치지 못하는 병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사가 수술을 해도요 최종적으로 아물고 낫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도 옛날에 그 화상으로 수술을 받아봤는데 3개월 동안 입었는데 이 허벅지에 있는 살을 탁 뜯어가지고요 화상부에 딱 붙여놔요. 근데 그것이 아물어가지고 살이 될지 안 될지는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 딱 붙여놔도요 그것이 이제 살과 다 아니 그것이 아니면 썩어가지고 굶어 터질지 아니면은 정말 살과 같이 다 아름답게 그냥 다시 이제 회복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는 무리 사이에 끼어 주님을 뵙기를 위해 나아가. 그런데 여자의 몸으로요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혈루증이 있는 여자는 부정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레이기에 간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병을 가지고 나아가면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만약 여인은 여자로서 격리를 거부하고 대중 앞에 선다면 군중들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2의 혈루증을 가진 여자는 이제 가릴 곳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요 마지막 희망이에요. 만약 의사들이 고칠 수 있다면요 명의가 있었다면 그곳에 찾아갔겠죠. 그런데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군대의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만 만나면 자기의 몹쓸 병도 낫게 될 것이 없습니다. 2,000마리나 들어가 있는 이 군대 귀신도 예수님 한 말씀 딱 하니까 그냥 돼지떼에 들어가라니까 그냥 한 방에 그냥 고치잖아요. 그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겠어요? 이 12의 혈루증 걸린 이 여인에게 들렸을 거예요. 그러면 내 병증은 쉽게 나을 수 있다. 12의 혈루증이 있는 여자가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라고 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평생 안고 가야 할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결혼한 여인이었다면 당시 상황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이제는 병도 낫지 않고 치료할 돈도 없습니다. 병뿐만 아니고요 돈도 다 썼어요. 이제는 누구 의사한테 찾아갈 돈도 없습니다. 먹고 살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마지막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그때 누구를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보면 번지수를 잘 찾아온 겁니다. 어디 집을 찾아갈 때요 주소를 잘 보고 잘 찾아가야 돼요. 근데요 이 12의 혈루병을 걸린 이 여자는요 정말 주소를 잘 찾아갔어요. 다른 데 찾아가면 다 뭐예요? 병도 안 낫고 돈 다 털려요. 이상한 데 찾아가면요 병을 다 털려요. 어떤 사람은요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을 찾아갔더니 어떻게 해요? 야 구슬해야 돼. 근데 요즘은 구슬하는데 그냥 100만 원짜리가 아니래요. 막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1억씩 해가지고 막 그냥 구슬해가지고. 그렇다고 인생이 나아집니까? 돈 다 털리고 아무것도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려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가난하다고요 너무 낙심하면 안 됩니다. 아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 오셨구나.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의 혈루증에 걸린 이 여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눌린 자입니다. 12의 혈루증이 있는 여자는 바로 눌린 자였어요. 많은 사람의 따가운 눈총에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그런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온 인류를 향한 희생의 정신 때문에 이 여인이 여자가 바로 질병에서 치유만 받게 된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정신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와 질병을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바로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데요. 병원에 찾아가도 하는데 병원에 찾아가서 나을 수 있으면 병원에 가야죠. 치료가 되지 않으면요 기도원에 찾아다닙니다. 나 학교에 안수받으러 가고 신유의 능력이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요 이곳저곳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신유의 능력을 가진 분 중에 그 질병을 가지고 당하는 분이 그 질병을 고치는 신유의 능력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이 안 좋으신 분은 간암 환자를 위해서 안수하여 기도할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장이 안 좋으신 분은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관절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요 그 병에 걸려봤던 사람이 그 질병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뢰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줘야 되는지 바로 소상히 하나님 앞에 아뢰기 때문에 그러니 낫기는. 미국의 오랄 로버츠 대학의 교수님이신 폴킹 목사님은 크론 병으로 대장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합니다. 크론 병은 소화기관 전체에 걸쳐 일어나는 병으로 만성 염증 질환입니다. 그래서요 이 폴킹 목사님은 그러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직접 간증하는 걸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대장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지만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도 지금 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에 머리에 손을 넣고 기도해줘라 병을 고쳐라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니까 어떻게 병이 낫게 되라는 것이죠. 그런데 폴킹 목사님의 아들도 크론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크론병은요 잘 낫지 않는 그런 불치병 같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야 이거 유전병인가? 나도 그렇게 병에 걸렸는데 아들마저도 크론병에 걸리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처럼 또 수술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아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요 그 크론병이 완치되는 역사를 체험했다고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질병의 치유는 그 병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님의 옷자락만 닿아도 구원받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의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의 믿음이 그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의 믿음이 그 여자를 구원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요 그가 나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로는 자신의 믿음만으로 모든 것이 낫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야 믿음만 있으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요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여자가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자 혈류의 분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아라.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것은요 자신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난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12의 혈루증 앓고 있는 여자가 주님의 옷깃에 손을 댄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두리번거리지. 내 능력이 나갔다는 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모르신 것이 아니에요. 알고 계셨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미니까 이 여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찾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고 신유의 능력을 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병든 사람이 믿음이 없든 있든 간에 손을 얹고 성령님의 고쳐주심을 바라고 기도하지만요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병든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믿지 않는 분이요. 그러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믿는 분은 좀 어떻게 해서 아멘 아멘 하고 막 그것에 대해서 막 하지만요 믿지 않는 분한테 기도를 하면요 막 아멘도 안 하시고 그냥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막 기도하는 사람이 죽을 둥 살 둥 막 그냥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을 보면요 신의 능력을 받으신 것을 제가 봅니다. 근데 왜 그 담임 목사님 여쭤봤어요? 또 그 지병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 기도하시면 쉽게 낫고 다른 사람이 나을 때 왜 기도를 안 수해주지 않느냐 그랬더니 여쭤보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씀해요. 신의 능력을 받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다 해서 그 사람의 병이 안수하는 사람에게 그 병이 전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할 때요 그 기도의 과정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또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병든 사람을 위하여 병든 친척들을 위하여 손을 잡고 기도한다는 것이요 이게 보통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질병과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정신은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근데 여기서 보면요 질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질고는 무엇입니까? 질고는요 질병과 고통과 비통함을 함축해가지고 질고라고 합니다. 질병, 고통, 비통함. 그러니 쉽게 말하면요 질고는 질병의 고통을 말합니다. 온 인류가 아담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에게 질병이 찾아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감기라는 병은요 무서운 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때 이 감기 하나로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면은 감기 하나라도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질병의 고통을요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왜냐하면요 질병도 어떻게 해요? 그 질병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 질병에 대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신학자 중에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예수님은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몸은 마리아에게서 물려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육체를 물려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또 몸도 마리아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또 그 육체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육체를 물려받았다고 하면요, 그건 아직 믿음이 좀 더 적은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시편 2편 7절에서 9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글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습니다. 이는 누구를 뜻하시는 것입니까? 바로요, 메시아의 탄생을 말씀하신 것이고 바로 예수님을 뜻하신 거죠. 그러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지시면서 같이 짊어지신 것이 바로 질고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질고도 함께 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고를 겪으시고 그리고 질고도 함께 짊어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질고도 함께 지셨습니다. 질병은 바로 질병의 고통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질병의 고통을 없애시기 위해 십자가를 치신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대신 그 질병의 고통을 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사람의 질고를 대신 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우리가 밀어서 누가 손을 대었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면서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과정의 일들을 다 아뢰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예수님께서 혈두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으로부터의 해방도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질병으로부터 해방도 받고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질병이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요,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라 막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라 하면 그것을 잘 지키면 또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지킨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제일 잘 지켰죠. 모세가 뭐를 썼어요? 모세오경을 썼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가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들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을 것입니다. 만약 아주 철저하게 지켰을 거예요. 그랬더니 언제까지 살았어요? 120까지 건강하게 사는데요, 그가 생명이 떠나기 전까지 어떻게 눈이 흐리지 않고 정신이 말짱하고 아주 건강한데 하나님께서 딱 부르시니까 어떻게 해요? 건강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챙기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요, 의사 선생님들도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소식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운동도 또 하고, 또 그리고 막 기름진 거 있잖아. 튀긴 음식 이런 것들 먹으면 또 안 좋으니까 그런 것도 좀 철저하고, 그런 것들이 성경에 또 부정한 음식, 부정한 몸에 그런 것들이 구분되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와 있는 거죠. 질병이 오지 않도록 건강하게 사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질병이 왔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질병을 짊어지신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고침받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주님께서요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정신은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남을 위해 희생하여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도요 자기 몸을 희생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참된 스승 찾기가 어려서 선생님들의 교권을 회복시켜달라고요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야,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우리 성도님 생각에는 교권이 회복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제는 선생님들이 들고 일어났지만요 그 법은요 부모에게도 적용이 돼요 앞으로.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조금 혼내잖아요. 그러면요 혼내서 누구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해요. 그러면 그 법에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요 부모와 자식을 분리시켜요. 그러면요 자식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납니다. 그 법에 걸리기 때문에 신고해요. 근데 그렇게 나쁘게 행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나쁜 부모의 예. 자식이 나쁜 행동을 하더라.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거의 1%인데 선량하게 정말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요. 옛날처럼 자식을 교육시키다가는요 걸려 들어가지 않을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부모님들도 들고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런데요 믿음의 성도에게요 참된 스승이 있어요. 진정한 스승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을 닮았습니까? 하나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잘못되면은 훈계도 하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우리 예수님을 참된 스승으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준 말씀대로 자녀들도 양육하고 또 자녀들은 또 부모님께 하나님 말씀대로 효도하고 살 때 하나님께 진정한 축복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십자가의 사랑만큼 더 큰 희생이었고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정신은 온 인류를 위한 희생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질병과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 저와 우리 선생님들의 나아갈 바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드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질고를 지시고 또한 간고를 겪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과 어려움을 다 십자가에서 못을 박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아버지여 넉낫기를 간구합니다. 낫게 하시고 치료케 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